계속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냐면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이걸 직분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수중드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중들어야 된다. 자, 그것은 바로 누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일을 수중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적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는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한번 모세는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모세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할 때에 이 모세가 예스 하고 그냥 순종하면 좋을 텐데 버팅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모세야 데리고 나와라 할 때 그냥 예스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앞으로 아론을 통해서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끔찍한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들까지도 감수하면서 형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아무 직분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직분 주지 않냐면, 그나마 지금 그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마저도 주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실족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직분 주는 거예요. 이양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 하나님이 기뻐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면 봐봐라, 야 사단아 너 봤냐? 요셉을 봤냐? 요셉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거품이 나올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 푸른 농사기에 가면은 왜 내가 푸른 농사기에 쓰고 있느냐?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내가 푸른 농사기를 나올 수가 없어.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소리가 항상 하나님께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자, 받았노라. 봐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느냐? 바로 이 교회의 일꾼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 사명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합시다. 이 사명이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주일날 찬양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작은 청소 하나, 구석구석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나에게 마치 무디처럼, 구두방에 하는 무디가 그냥 구두닦기에 그 별 볼 일 없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구두닦기에 불과한 그가 사명을 받으니까는 나 좀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좀 뭔가를 시켜주십시오 했을 때에 야 이 사람아 구두닦기 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했지만 그러면 좋다 주일학교 가라. 주일학교 갔습니다. 주일학교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반을 맡게 해달라고. 아니 구두 닦기가 뭐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하고 정하고 싶으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와서 가르치라고 허락하는 순간부터 매일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누가 그냥 보내주겠어요? 찾아가서 또 만나고 찾아가서 또 만나고 찾아가서 또 만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치 무디처럼 그 아이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오고 심지어는 무디 학교가 생기고 심지어는 그 당대의 최고의 부흥사로 최고의 설교가로 하나님 쓰신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받았느냐?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저 쓰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 왜 엄마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왜 아빠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왜 가정에 가서 왜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지만도 그러나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무엘처럼 어려운 일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끔 하셨느냐?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덤의 인생을 살게 하느냐?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서 이제는 내가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믿어서 붙잡고 봐라,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자가 있어야지만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명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명 받읍시다. 여전도에 단 한 명만 깨어있는 사람만 있다면, 남년도에 단 한 명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청년에 단 한 명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일학교에 정말로 단 한 명이라도 깨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은 사명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잠자는 사명 깨웁시다. 다시 한 번 더 잠자는 사명 깨웁시다. 그동안 자고 있던 내 사명,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사명. 역대상 29장 9절 말씀, 29장 5절 말씀 보세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봐봐요. 이 뭐라고 그러냐면 검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겠느냐? 금거르기면 뭐하고 은거르기면 뭐예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덥석 잡고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지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에 우리는 딱 안수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그릇.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봅니다.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일꾼은 하나님의 바로 어떤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다. 아멘.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내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 그게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야. 우리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여기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뭘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의 간섭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은혜스럽게 보이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강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는 것들이 보여, 눈에 보여.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니까 어때요?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봐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성전 짓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동참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싹싹 긁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봐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봐보세요.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나의 백성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아는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23년 가까이를 오게끔 하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푸른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고, 누가 푸른 동산교회를 책임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세울 때에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데 할 일은 많은데, 교회에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할꼬?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아무개가 있습니다. 내가 푸른 동산교회의 미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봐서라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내 기간이 살아나고,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내가 여기 싸우니라를 서질 씌워봐서 그 고백 한 번만 해더라도 이사야를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납시다. 그 하나님 만납시다.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어.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안목의 집사님 이것 좀 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 내가 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바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 일이 싫은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엉뚱한 생각들이 들려.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킵시다. 내 마음 지킵시다. 내 마음 지킵시다.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내 마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올무 놔서 걸려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한시라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성공하면, 누군가가 뛰어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푸른동산교 직분자들은 서로가 사랑합시다. 옆 사람도 얘기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라고. 시작. 좀 앞뒤로 보면서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일꾼이 일꾼답지 못하면, 다시 교회 일꾼이 사명을 받아서 사명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사람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저를 봐요.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부르면 참 기분 좋아요.
근데 집사님 같지 않는 집사를 부른다 그러면 마음이 끄끄러워, 불편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혼 때문에 집사님 불러주고 있어. 내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헛되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희들의 직분을 헛되이 쓰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직분은 그냥 내가 거둬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냥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지경 가지 말자는 거지. 누가 이 일을 할꼬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뱀요셉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박지영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리치어서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명감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문대로 활짝 열어놓고 어서 와서 일해라. 나는 너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아멘.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손잡고 나아주지 않도록 우리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킵시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킵시다. 아멘. 오늘 밤에 옆 사람 가족끼리 손 꼭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회복되어서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10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10,0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신다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이 시간 한 번만 뜨겁게 우리 들고 나서 한번 기도합시다.